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받은 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돌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만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영혼과 우리의 행동적으로 움직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그 상황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과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해, 그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도 중요하죠. 그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집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또 특별한 날이면은 선물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랑과 선물의 가격은 정비례합니다.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사랑하면요 선물 값이 올라갑니다. 이제 남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에게 선물을 할 때 아내가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근데 비싸요. 뭐 가치와 돈 이걸 떠나서 정말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전달하고 싶죠.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를 또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어떻게 부응하며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이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모인 방문자들 가운데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지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접근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헬라 쪽에서 온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헬라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는 자기 고향 친구 또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를 또 같이 불러서 주님 앞에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그 처음 보는 그 헬라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구속사적 예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아주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다.
이 의미를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밀알입니까? 밀? 이 하늘의 밀은,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까? 땅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어져야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고 싹도 트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채소입니까?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하늘의 밀이 돼서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건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을 주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외우고 늘 적용하고 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저는 좋은 거는 배웁니다. 뭐 사상을 떠나서, 체제를 떠나서 좋은 건 배웁니다. 그게 우리 북한의 그 김씨 가문에서 제가 배운 건데, 뭐 이게 세뇌 교육처럼 좀 막 외워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명사가 아니다. 교회는 명사가 아니다. 반야월 교회는 고유 명사가 아니다. 교회는 동사다. 반야월 교회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교회는 동사다. 신앙생활은 움직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움직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 오시면은 꼭 연락 주시고, 그러면 제가 고기와 과일은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오시라고. 왜냐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거기까지 또 오셨다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동사입니다. 교회는 움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죽고 열매를 맺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움직임입니다. 이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또 새벽이고 뭐 저를 위해서도 저도 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목회 초년명 때, 그러니까 한 벌써 30년 전입니다. 제가 그 브라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초년병으로 교구 목회를 담당해서 신방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첫돌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심한 그 갓난아기가 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고통하고, 저희들은 뭐 경험도 없고, 특히 뭐 저는 목회 초년병이고 막 신방 기간이니까 정신도 없고,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면은 성도님 집에 가서 신방을 다 드리고 나면은 제가 신방이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뭐 집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성도님에게 전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전화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휴대폰이 아직 발명하지 않을 때예요. 전화 좀 사용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쓰시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구석에 가서 전화를 걸면서 이제 저희 집에 거는 거죠. 제 아내한테 걸면서 여보, 똥 쌌어? 저희 똥 쌌어? 그럼 이제 아직 그럼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끊습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또 다른 집에 갑니다. 다른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한 다음에 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전화 한 통화만 써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쓰세요. 그럼 이제 여보 똥 쌌어? 아직 안 쌌대요. 야 신방을 하면서도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는 그래갖고 그날 신방을 다 마치고 아주 늦게 집을 귀가했습니다. 귀가하고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 열어주고 나오는 저희 아내의 모습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딱 눈치를 챘잖아요. 쌌어. 그러니까 방금 그러더라고요. 어디? 해갖고 제가 갔습니다. 기저귀에 저는 그렇게 황금똥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똥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똥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을 보면서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갖고 30대 주부가 되었고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4살짜리 하나, 1살짜리 하나. 그런데 만약에 그 딸이 지금 주부가 됐는데 아빠 내가 요새 변비인데 오늘 시원하게 했어. 이리로 좀 와봐. 내 똥 좀 봐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미친년 이거 그쵸? 너 정신 나갔어 그러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의 성장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육체적 성장이나 정신적, 심리적 어떤 형태 속에서도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다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고 정체된 부분이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녀가 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장해져. 이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클 때 커야 되고 우리 성장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도 너가 더 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신앙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가 쉽게 표현으로 일을 잘못하고 하다가 실수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똥을 싸고 어려운 일을 해도 모든 것들을 치워주고 모든 것들을 격려하고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함께 어울려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 했는데도 계속해서 치워달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성장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은 또 성장하고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은 앞뒤로 꽉 막혀 있지만 또 거기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만났다고 칩시다. 이제 우리 하늘 아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주님이 고 목사 일로 와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아들아 일로 와라. 딸아 일로 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호칭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씨앗도 아닌데 하나님의 밀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심겨서 우리가 그 씨앗처럼 변화가 되어갖고 거기서 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면 죽는 거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도대체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 삶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몇 가지 고통이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고통은 자발적인 고통과 비자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고통이 많은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일수록 비자발적인 고통은 전염병처럼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고통이 있는 곳은, 자발적인 고통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사회나 그 자발적인 고통이 있는 곳에는 비자발적인 고통이 줄어들다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비자발적인 고통과 비자발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통받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 즉 이 고통을 받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 자기가 고통당할 일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고통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후속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인 고통을 거기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보고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했을 때 이 비자발적인 고통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오고 오는 사람들한테 비자발적인 고통을 감염시키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자발적인 고통을 이해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어떤 시민이, 아주 검소한 시민이 정말 일당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대중교통 수단 이런 데서 파업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갖고 그들이 결정을 해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서 모든 대중교통이 끊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이 근로자는 하루 일당에 자기의 가정에 그 모든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이분한테는 비자발적인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대중교통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자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물론이요 자기 가족까지 모든 사람들이 비자발적인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필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요. 그 무너진 지붕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자 해서 옮기는데 이왕 제가 그때 아직 좀 젊고 더 패기가 왕성하고 철이 없어서 이왕 고생할 거 아직 개척교회니까는 이왕 고생할 거 좋은 동네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갖고 중상류층 동네로 들어갔어요. 중상류층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 번째 교회를 똑같은 아구아비바 교회인데 세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전을 해서요. 세웠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좋은 고급 아파트 단지니까는 그때 지금 한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브라질에 무슨 붐이 일어났냐면은 강아지 애완견을 키우는 그 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 주민 아주머니들이나 뭐 이런 아저씨들이 강아지들 뭐 운동시킨다고 거기 뭐 산책은 할 수 없고 뭐 완전히 아파트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코스가. 그러면 이제 저는 가끔씩 이제 시간이 될 때 교회 앞에서 지나가시는 분들 개를 끌고 가면 이제 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건 어느 종자다.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교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전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 주인이요. 개가 볼일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구약 시대 같으면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신약 시대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벌써 볼일을 다 봤어요.
그럼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애완견을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에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뭐 비닐봉투도 갖고 다니고 자기가 수거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쌈을 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웁니까? 제가 치웁니다. 그거 치우고 그거 닦고. 근데 이게 매일 그 짓을 못합니다, 이거. 근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숙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 주민들과 잘 마음을 맞춰서 사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시장에 가서 후춧가루를 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어두워졌을 때, 퇴근할 때 교회 앞에 제가 몰래 나와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교회 앞에 후춧가루 한 봉투를 다 뿌립니다. 싹 뿌리고, 그리고 이제 퇴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면 확실히 개똥이 없어요.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후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날은 바로 비 오는 밤입니다. 비 오는 밤인데, 그날따라 토요일 밤에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비가요. 그래서 제가 비가 내리면 제가 그래요. 내 후춧가루 떠내려간다. 다 씻기고,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다 씻겼으니까는 내일 주일날 내일 교회를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좀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일찍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교회 그 부근에서,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 오는 그 사이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길이 막 가는 곳마다 막혔어요. 그래서 돌고 와갖고 겨우 교회에 왔는데, 막 예배 시간 드리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와서 제가 정신없이 헐레부터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그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하면서 저희 가족 아이들한테도 조심해, 그 똥 밟는다 조심해 하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예배실로 이제 제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단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서 주님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 아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이건 누가 밟았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교회 예배실 복도를 봤더니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밟으신 거예요, 어느 분이. 근데 그 발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분이 앞에 앉으셨네. 쭉 밟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는 우리 조금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제가 이제 바로 그분한테 성도님 신발을 벗으세요. 구두를 벗으시고 바로 성도님께서 밟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발을 그 신발 신고 가면 또 찍히니까는 신발을 벗으시고 구두를 벗고 나가서 그걸 씻으시고 우리는 여기를 좀 청소를 합시다 했어요. 그분의 강아지도 아니었고 그분의 강아지가 배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비자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개똥을 밟고 예배실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비자발적인 고통의 악취의 냄새에, 불길한 냄새에 다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고통으로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예배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그 일하고 상관이 없는데 비자발적인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성명이 발표됐냐면은, 누구든지 교회 입구에서 들어오다가 그러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개똥을 봤을 때는 무조건 치워서 그 비자발적인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데, 교회 차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교회 근처로 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도님이 교회 앞에 입구에서 쭈그려 앉아갖고
볼품 사납게 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는 개똥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이힐도 신고, 그런데 그 자기의 상태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사랑하면은 그냥 지나쳐야 합니다. 아니면은 자기의 상태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집사님 또 누구한테 이것 좀 치우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아름답게 옷을 입었지만은 그날 모처럼 옷을 정말 잘 차려입고 빼입고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을 때 자기가 비자발적인 고통으로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발적인 고통으로 자기가 그 볼품사납게 거기를 쭈그려 앉아서 그것을 다 치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자발적인 고통으로 그날 비자발적인 고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발적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고통이 있어야 비자발적인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사랑하면, 너무 내 생명을 아끼면 넌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저지르는 일도 아닌데, 자기가 그 고통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파생될 모든 비자발적인 고통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그걸 보고서 내가 자발적인 고통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발적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회에는, 가정에는, 교회에는, 모든 곳에는 자발적인 고통과 비자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고통이 많은 곳은 계속해서 비자발적인 고통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고통이 있는 곳에는 비자발적인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자발적인 고통에는 두 종류의 굴욕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굴욕. 정말 자기가 수치스럽고 굴욕을 당하고 모욕감을 당하는데, 이 자발적인 고통 안에는 율법적인 굴욕과 복음적인 굴욕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굴욕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굴욕은 자기가 내가 해야지, 내가 자발적인 고통을 해야지 하는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은혜에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자기가 자발적인 고통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보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집사님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그 자발적인 고통 안에서도 율법적인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갖고 나는 이렇게 자발적인 고통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하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심판대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고통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적인 굴욕을 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굴욕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발적인 고통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합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발적인 고통으로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비자발적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발적인 고통, 자발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의 자발적인 고통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질,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닐 비자발적인 그 정죄함과 그 비자발적인 고통을 다 단절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셨을 게 아니라 복음적인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성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적인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적인 굴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굴욕적인 그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악한 죄악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비자발적 고통과 자발적 고통이 있다. 비자발적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비자발적 고통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 자발적 고통이 있는 곳에는 비자발적 고통이 단절된다. 그럼 이제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발적 고통을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누가 이랬어 그게 아니라 보셨으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직장생활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깨진 유리병을 내가 치우지 않으면은 내 동생이, 내 손주가, 누가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걸 밟아갖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더 깨끗하게 치우는 것입니다. 자발적 고통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로 동사형이 됩니다. 이 반야일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복도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구아비바 교회도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 동사형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서 앞으로 아구아비바 교회가 지금은 22년 됐는데 여기는 제가 계산하면 한 118년 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30년, 40년,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계속해서 자발적인 고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발적인 고통을 하셔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고통을 할 때는 두 종류의 굴욕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따라하십시오. 한 번 더. 굴욕에는, 자발적 고통을 하다가 굴욕이 생깁니다. 굴욕에는 두 가지 굴욕이 있다. 율법적 굴욕이 있고 복음적 굴욕이 있다. 율법적 굴욕은요, 자기중심이에요. 나는 이렇게 자발적 고통을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복음적 고통은 뭐예요? 복음적 굴욕은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중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굴욕당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케 될 거야. 내가 이 굴욕을 참으면은, 감수하면은 저 사람은 치유하고 완쾌 될 것이야. 그것이 복음적 굴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인생은 왕복 배기표가 아닙니다. 그냥 편도예요, 편도. 편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역 마치고 또 총회, 합동적 총회에서 일 마치고 하면은 저는 브라질로 귀가합니다. 저는 왕복표를 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다 인생은 편도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처해져 있는 곳, 나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자발적 고통을 감수한다. 그리고 자발적 고통을 하되 복음적 굴욕으로 감당한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